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나요? 하는 주제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신자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은 고난의 땅이죠. 시련과 유혹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끝까지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상속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믿음의 터 위에 끝까지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모함했고 술간호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사울은 또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참소하고 배신하고 비난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 그를 성군 다윗으로 만드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섭리를 갖고 계세요.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공격과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필요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이 땅에서 물론 이런저런 자꾸 큰 일에 선을 이루시지만 그 최종적인 선, 그것은 바로 첫째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그분을 닮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동생이 되고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선의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이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예수님 닮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영웅적인 주인공에게 정해진 결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왕이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롭게 된다는 이 미래의 일을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기록하고 있죠. 30절 하반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 견고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모형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바로 앞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즉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고한 하나님의 이 목적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의 형통이나 여기서 이 땅에서 선도 중요하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있어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서는 본질적으로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최종적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빚어지고 준비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하는데요. 첫째로는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대적하죠.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려는 계획을 형들이 대적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마귀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해방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요? 여기 말씀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대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정죄하리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근데 우리의 불안은 혹시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으면 그래서 마귀가 고소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도 실망하셔서 계획을 처리하시지는 않을까?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첫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은 무효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계십니다. 누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세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끊으리요? 여기 35절 상반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어요. 35절 하반절로 36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크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의 10대 박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조롱당하며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우리한테 당연히 의문이 있겠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 대답이 뭐냐?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분들을 보셨죠. 스데반처럼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데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셨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과 같은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게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 속에서 외칩니다.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 죽인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마귀가 예언이나 천사까지 동원해서 믿음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 여러분 흔들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협박하는 마귀의 음성이 그게 마귀구나 하는 거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소리를 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속에서 때때로 자신을 잃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질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확고한 섭리,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또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핍박과 협박과 그 많은 계획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붙들기 원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온갖 괴계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의 괴계가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귀의 음성과 괴계를 분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